네, 안녕하세요. 네, 백구보 기독교 세계관대학원에서 일하는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에스겔에서 1장부터 5장 나눴던 적이 있었고요. 에스겔에서 8장부터 11장을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였을까요? 1장부터 5장은 2019년 12월 15일, 8장부터 11장은 2020년 1월 19일이었습니다. 시리즈 설교로 에스겔을 한다고 하는 셈인데요. 이 2년이라는 터울을 두고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할 수 있는 곳은 주빌리가 아니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2년 만에 또 에스겔을 다시 들고 나왔다는 게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긴 했는데요. 그 아내의 말에 따르면 한 달 전에 했건 2년 전에 했건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하네요. 에스겔서 1장에서 5장에서는요, 저희가 에스겔이 받았던 부르심에 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에스겔의 소명을 살펴보았고요. 8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의 심판은 성전에 가까운 데서부터, 성전 핵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8장, 11장 다음에 이제 또 에스겔을 쭉 이어가는 본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중요한 본문을 택하게 했는데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본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8장부터 11장 이후에도 예루살렘의 죄악을 묘사하는 본문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16장도 그러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 설교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죄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시간이네요. 16장을 보시게 되면, 하지만 먼저 저희가 같이 보았던 본문처럼 이스라엘이, 특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그 역사를 먼저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 그 죄악에 가득 찬 예루살렘을 성적 이미지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본문은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같이 읽으면서 말씀 나누면서 다 짚어볼 거라서 6절까지만 읽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깊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에스겔서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면서 자신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어떤 본심이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 16장은요, 에스겔서에 있는 예언들 중에서 가장 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무려 43절까지 있나요? 굉장히 긴, 아니죠, 63절까지 있는 가장 긴 예언입니다. 세 단락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아주 자아도취적인 음행에 빠진 여자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그런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와 소돔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나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나 소돔보다도 훨씬 더 악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자신을 떠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품에 안아주시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과거를 잊은 음란한 이스라엘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양해를 약간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 에스겔서 16장은 소위 여성 혐오, 너무 여성 혐오적이지 않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음란한 여성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사실 남성으로 바꿔서도 제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 있겠지요. 16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첫 마디가 이거거든요. 3절에 보시면 내 근본 난 땅은 가나안이요, 예루살렘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예루살렘의 어머니는 헷 사람. 이렇게 예루살렘의 배경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미 가나안 땅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속해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에는 원래 이름이 있었죠. 여부스였습니다. 그런 아모리 사람이라는 아버지, 그 다음 헷 사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여부스, 이게 예루살렘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태어났을 때 배꼽줄도 자르지 않습니다.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면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 네 가지였던 거예요.
한 7일쯤 되었을 때 소금으로 피부를 문질러주면 피부가 강건해지고 성품이 좋은 아이가 된다고 해서 소금을 뿌려주었습니다. 저희가 뿌리는 소금하고 좀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배꼽줄을 잘라주고 씻기고 소금을 뿌리고 강고루 싸는 건 정말로 해줘야 되는 4가지 일이었는데 이 아모리와 헷이라는 부모는 예루살렘을 낳아놓고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탈무드 같은 경우는 아예 설령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서 7일 되면 이 일을 꼭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태어난 가난 아기는 4가지 보살핌 중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잔혹하게 내동댕이 쳐 버려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버림받았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입양하시는 이야기가 6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벌어졌던 예루살렘 곁을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때 핏덩이인 예루살렘이 하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태어나자마자 피투성이로 내팽개쳐지고 천하게 여겨져서 들에 버려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서 피범벅인된 아기가 발짓하면서 발버둥치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은 이 아기 예루살렘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마음을 다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아기를 키우십니다. 예루살렘을 살피시고 지켜주십니다. 결혼할 나이가 이를 때까지 양육하십니다. 근데 7절 보시면 자랄 때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피투성이었던 예루살렘을 첫 번째 주목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시선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됩니다.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예루살렘이 이제 컸어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할 만한 혼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너가 내게 속했다는 표현은 혼인관계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모시고 그와 결혼하십니다. 친구에게 버림받은 피투성이의 아기를 하나님께서는 거두시고 키우시고 입히시고 마침내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화려하게 입혀주십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부모에게 전혀 받지 못했던 돌봄을 아주 넘치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취하고 결혼하고 피를 씻어서 없애고 그 위에 기름까지 발라주십니다. 아름답게 단장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있는 모습을 보면요,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 묘사를 새롭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야말로 정말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해주시는 거죠. 계속 나옵니다.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본문 보면 이 모든 행동들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씻기시고 입혀주신 거죠. 얼마나 화려하냐 하면 13절에 보시면 왕후의 지위에 오를 정도로 화려하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13절에 가게 되면 이 동사들의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베푸셨는지가 묘사되었는데 13절에 가게 되면 입다, 먹는다, 형통했다, 올랐다, 이 행위의 주어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여인이 스스로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야말로 탐닉에 빠질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쁘게 자란 거죠. 아주 화려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명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고 얘기되죠. 멋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화려해진 예루살렘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간음에 써버리고 있습니다. 화려해진 예루살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15절 이하가 이야기하죠.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여기서 이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문자적으로 내 몸이 그들에게 속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다. 앞에서 한번 봤던 표현이죠. 앞에 하나님이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라고 하신 표현이 있었습니다. 8절에. 그 8절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그 표현이 이제 15절에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혼인관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자신의 화려함과 명성을 믿고 행음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5절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전반적인 고발인데요. 16절 이하는 아까 얼마나 화려하게 입히셨는지를 묘사했던 것처럼 이번 반대로 얼마나 이들이 그 화려함 속에서 잘못을 범했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이죠. 하나님이 주신 여러 보석, 수놓은 옷, 물돼지 가죽신, 가는 배, 못이, 폐물, 팔고리, 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왕관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애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주셨죠. 그런데 그 옷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가증한 행음을 하나님이 주신 옷을 가지고 행한 것입니다. 17절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였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한 것이죠. 18절도 계속이죠.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며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서 베풀며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하나님의 음식물인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자신이 만든 우상 앞에 베풀어 향기로 삼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고 어떻게 행음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그야말로 찬양과 감사일 텐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처음부터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이냐,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마음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란한 여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만 여성이라고 더 특별하게 음란한 건 아니죠. 남자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남성으로 비유된다면 하나님이 발버둥 치는 사내아리를 데다가 키우고 입혔는데 지나가는 여인들에게 다 줘버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을 가지고 행음하던 예루살렘은 이제 자신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20절이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위해 낳은 자녀를 제물로 삼아 불사릅니다. 자녀를 불사르는 그 행위는 그야말로 그것을 보면 이것에 비하면 음행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심각한 모습이지요. 하나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될 자녀를 죽여서 우상 앞에 불 가운데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바치기 위해서 자녀들을 죽이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잊은 것이 있는 거죠. 자기가 아기였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피투성이로 발짓하고 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아기였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은 존재였죠. 그렇게 버림받은 예루살렘이 이제는 커서 자기 자녀를 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잔혹한 부모의 희생자였는데 자기가 부모의 잔혹함 가운데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행음은 죄악은 사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특히 요 본문에 등급을 먹이면 그야말로 19그룹입니다. 한글로 이렇게 좀 그나마 순화돼서 표현돼서 그렇지 히브리어로 읽으면서 원래 이 뜻이 무엇일까를 따져보면 그야말로 19금의 내용들인데요. 2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폭력적인 것, 성적인 것들이 그야말로 그대로 노골적으로 가감없이 묘사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이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그 중에서도 가장 센 본문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요, 굉장히 민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생각하면서 이 민망함을 어떻게 이해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옆에서 누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사실 이 말씀만큼 민망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을 직접 볼까요? 23절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란함이 묘사가 되는데요. 앞에서 아주 간략하게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묘사했던 게 15절이었습니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했다. 이게 한 줄로 요약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해설되고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 앞과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화면에 보지 못합니다만 16절에서는 산당에서 행음했다고 나오는데요. 이제 24절에서는 누각과 높은 데라고 해서 행음의 장소가 두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25절에서는 아예 모든 길어기가 행음의 장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보이는 모든 곳이 예루살렘의 행음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음행의 몸짓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까 15절에서는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퉁쳐서 묘사되었습니다만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슴이 떨리는데요. 25절에 보시게 되면 그 대상이 모든 지나가는 자가 되었다고 나오고요. 다리를 벌려 시비 음행했다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여기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도 나오죠. 애굽 사람의 큰 하체를 보고 마음을 홀딱 뺏겨서 신이 음란한 모습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왕고곡법이잖아요. 27절은 예루살렘이 블레셋 여자에게 넘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음욕은 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국제 정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제국과 동맹을 맺었던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애굽이 강대해지면 애굽 편을 들고,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공에 살아남으려고 하고, 아수르가 강해 보이면 아수르 편을 들어서 바벨론이나 애굽에서부터 살아나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제국들과 계속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거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치적인 계략과 정략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해보고자 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예루살렘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음행에 차지 만족하지 못한 예루살렘은 아수르 사람들과 행음하고 결국은 바벨론에게까지 가서 심히 음행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국들과, 표현 제가 죄송한데 이 수위를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이런 표현 쓰는데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제국들과 전부 한 번씩 놀아놨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족한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욕이 가득 차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과 놀아나던 예루살렘이 결국은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되는 모습이 30절 이하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자신의 처지가 지금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자기의 아름다운 외모와 화려한 용모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예루살렘의 행위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음녀의 모습을 개역개정의 표현을 단어를 쓰자면 창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그러한 여성보다도 못한 존재로 떨어져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다. 34절 보시면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매매춘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돈을 받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남자들과 자기가 직접 돈을 주면서 행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고 값을 주면서 와서 행음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야말로 돈을 들고 와서 저랑 한번 같이 관계를 맺읍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선물을 줄 테니 나랑 한번 같이 잡시다 라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다른 여인들과 달리 값을 자기가 치르면서 관계를 맺는 아주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피투성이의 아이를, 발짓하는 아이를 쳐다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발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다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곱게 닦아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귀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것이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냐 연애하는데 그것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교만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내어버린 예루살렘에 관해서 하나님은 35절 이하에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5절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앞에 묘사했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입니다. 음녀를 부르시고 이제 어떤 범죄인지를 요약하십니다. 36절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고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자, 여기다가 히브리어 원트 썼다가 차마 얘기 못할 것 같아서 작은 글씨로 봤는데 여기 누추한 것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성적으로 노골적인 단어입니다. 37절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실지를 알려주죠. 바로 여인이 사랑하던 그리고 여인을 미워하던 자 막론하고 모두가 여인을 대적하게 됩니다. 간음과 살인에 대해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돌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그래서 그 모든 행음의 장소가 부서지고 행음의 도구로 삼았던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아서 다시 그 몸이 벌겨벗겨집니다. 결국은 여인을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죽이게 됩니다. 여인의 집이 불태워지고 다른 모든 여자 앞에서 이 여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이고 나서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겨우 하나님의 질투의 진노가 진정될 것이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가 매우 잔혹하게 묘사됩니다. 주셨던 것을 다 빼앗고 다시 벌겨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매우 잔혹하고 야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품으셨던 100% 완벽하게 그래 정말 그럴 수밖에 없군 100% 흡족하지 못하지만 이런 정도의 설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엿보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이 질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1절부터 6절에 나왔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대해줬던 모습이 있잖아요.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자기가 주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아주 비족을 말하면 이제 뭐 결혼하면 이제 결혼 반지 같은 데 보면 그 반지 안에 그 배우자 이름이 쓰여 있고 뭐 날짜도 기록되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바로 가지고 내가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남자들 쫓아다니는데 사용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진노의 분, 질투의 분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43절은 예루살렘의 최초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질투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이러한 너무 잔혹해 보이는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은 어릴 때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투성이를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행한 모든 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되게 잔혹해 보이지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들이 행한 것을 그대로 공정하게 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의 행위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시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음란과 가증한 모든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을 그대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성적인 음란함으로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야말로 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들에 어울릴 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역설적으로는 이러한 성적인 묘사들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뒤에 좀 불안하시죠? 여기 원래 없는 슬라이드예요. 성적인 언어로 이들의 죄악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19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 또 다른 19금이라고 할 만한 본문이 있습니다. 또 다른 19금 책인 것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유비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떠한 난관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녀가 나눈 불같은 사랑을 노래한 책이 아가입니다. 그리고 그 붉은 사랑이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성적인 관계로 묘사될 만큼 정말 내밀하고 친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언약의 관계는 배타적인 사랑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동역자가 되었죠. 하지만 친구 이상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그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실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부분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야말로 사랑하는 남녀는 비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문자적으로 벌거벗습니다. 그거는 상대방 앞에서 상대방을 무한하게 신뢰한다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사랑 가운데 벌거벗는 것은 자신을 상대방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벌거벗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으셨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침실에서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으신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내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준다고 이야기하는 벌거벗은 바로 그 순간, 자신의 가장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보는 그 순간, 그 십자가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이면인 질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모습이 16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의 음란함은 8장에서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통해서 1차적으로 드러났는데 16장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기억하라 그리고 부끄러워하라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실 이 언약은 새로운 게 아닌데요. 예전에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은 어릴 때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투성이로 발버둥 치던 아기를 거둘 때 맺었던 언약을 끝까지 잊지 않으십니다.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에스겔서 16장 전체의 주제는 기억하라 그리고 부끄러워하라 라는 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16장 2절은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8장에서 11장에서 보았던 가증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이들은 자신의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던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같은 데 보시면 기억하라는 명령이 그래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기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악을 행하며 반역한 존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기억력입니다. 근데 그래도 은혜인 것은 우리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 부분은요, 언약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의 직무유기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께 어떻게 신재로졌는지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키웠는지를 끝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향한 모든 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품에 안으셨을 때 그제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기억은 예루살렘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낯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가 됩니다. 과거에 대한 창피함, 부끄러움, 그리고 새롭게 통회하는 마음의 증거가 됩니다.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과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으로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실 느끼셨겠지만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표현도 그렇고 그것이 주는 정서적인 무게가 너무 무겁거든요. 읽고 묵상하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질투는 이래저래 설명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속 시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심하게 지적하고 심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할까? 근데 그 이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18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고에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보면서 절절하게 외치십니다. 31절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32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까 봤던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누가 잘못하는지를 한번 보다가 드디어 찾았다, 또 잘못했지, 한번 심판을 받아봐라 하고 심판을 즐기시는 분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저는 구약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이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설명이 좀 길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 본심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구절이 이어지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니, 죽는 자가 죽는 게 그렇게 기쁜 게 아니면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심판 안 하시면 되잖아요. 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이 그런 본심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대신 이렇게 도전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이 죽을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오냐오냐 하지만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본심에 부합하는 우리의 돌이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제발 죽지 말아라. 제발 살아라. 그런 본심이 있으시지만 돌이킴은 우리의 몫입니다. 살려면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벌거벗은 채 그 가슴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유다는 핏덩어리였던 자신을 구하고 키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애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연애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서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때 우리의 죄악이 기억나고 우리의 얼굴이 뜨뜻해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죄설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이 본문을 읽고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잘못을 기억해 봅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서 우리의 숨겨진 욕망,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했던 우리의 숨겨진 욕망을 기억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의 편한 쪽으로 만들어버린 우상숭배를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애써 무시하며 그들의 피를 흘린 우리의 폭행을 기억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공동체의 약자를 돌아보지 않은 태도를 기억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잘못을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 가운데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기억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고 연애한 다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